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온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 또 믿음을 또 갖게 되면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놀랍도록 아주 많은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두 가지로 확인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시작된 유혹과 공격이 나에게 내부로 향하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내부로부터 넘쳐나서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넘치는 은혜, 이 두 가지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했었고 이 두 가지의 문제는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러한 주의 말씀을 듣게 되자 한쪽은 은혜를 받지만 또 다른 한쪽은 은혜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회 악이라고 명명해버리죠. 그들은 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라고 하는 회의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부류가 나누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비슷한 흐름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결과 세상에 말하는 삶의 결은 같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같지 않은 결이 부딪히다 보니까 그 결이 부딪힘을 통해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 껄끄러워지기도 하고 어려움도 동반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즐거움으로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험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 이 시험이 생겨나는 이유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이니 그 불시험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명예고 자랑이고 자부심, 우리는 그렇게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드러나게 되는데 밖에서부터 나를 향해서 자꾸 유혹을 해온다는 것입니다. 공격도 해오죠. 자꾸 다른 방법과 다른 가치를 나에게 자꾸 주입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자꾸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우리가 자꾸
좌우로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외부로부터의 공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벌어지는 것은 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원수를 사랑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놓고 축복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나를 모욕하는 자를 놓고 기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미워하고 좋지 않게 대하는 사람을 놓고 잘 대해줘야 하는,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야 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밖으로 나머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이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일 중에서 단 하나만 가지고 나의 것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주제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 앞에 서서 원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놓고 사랑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원수에게 있고, 미워하는 자에게 있고, 나에게 모욕하는 자에게 있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있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자에게 자꾸 시선과 관심을 두더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시선은 원수를 두고 사랑을 바라보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놓고 축복을 바라보시며, 나를 모욕하는 자를 놓고 기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이어옵니다. 오늘은 항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자에게 벌어지는 아주 중요하고 대단한 그런 현실의 이해가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서 먼저 확인할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물론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설명에 대한 이해는 정확하게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이해를 바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니 한번 생각해 보자, 이해해 보자, 마음을 좀 열고 보자가 아니라 우리의 이해나 어떤 받아들임 정도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진리로, 정의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접근해 오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된다 안 된다, 가능성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것부터 이 말씀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는 이러는 것이다,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선포함 속에서 우리가 확인되는 것이 첫 번째, 비판하지 말라,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인데 비판하지 않고 열매를 맺고 주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밖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는 또한 세상에 말하는 것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세계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가시적인 것을 중요하다라고,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그것이 있고 없음이 인생의 의미의 유무인 것이고 행복의 유무인 것이고 삶의 유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만져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이 문제 앞에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의 제자도 이러할진데 우리라면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맛도 보았고 만져도 보았는데 그도 이 상황에서 의심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내가 잡지 않으면
내가 취하지 않으면, 내 것을 여기지지 않으면 나는 믿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것의 최고가 무엇이냐 하면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게 드러나야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복을 받은 것 같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있어야 왠지 복을 받은 것 같다라는 마음을 지울 수 없는 저의 속마음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미래가 없고, 이것이 없으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주제가 우리의 믿음 생활까지도 함께 동행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음 세계도 이렇게 가시적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진짜인 것이고, 그래야 뭔가 된 것 같고 뭔가 간절한 것 같고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증명해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이 없으면, 이러한 일이 없으면 왠지 복을 못 받은 것 같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고 라는 생각을 네 마음속에 또 생겨나는 것을 지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라는 것은 내가 손에 잡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손을 잡으려고 하는 내가 변화가 되었느냐, 내가 믿기의 전과 그 후가 달라졌느냐, 그것으로 확인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결과, 믿음을 갖지 않은 세상의 결은 여기서부터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주제가 실제 나의 현실에서 벌어지게 되면 솔직한 마음으로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화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고 가치를 내가 간직했다라면 최소한 이것이 없는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하나는 더 나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최소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는 문제가 하나쯤은 덜 생겨야 되고 좋은 일은 하나 좀 더 생겨야 되고 뭔가 조금 더 생겨나야 하는 것이, 이것이 어느 정도는 맞지 않을까라는 그 주제에 마주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배를 받는 인생은 살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떵떵거리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갖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개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징계받고 심판받는 것은 인정한다는 겁니다. 다만 다른 민족, 이방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문제는 좀 아니다 싶다라는 것이죠.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방 나라 민족을 놓고 봤을 때 그들이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나마 좀 더 낫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죄를 진 것이고 그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죄 속에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두 개를 놓고 비교하면 우리가 좀 더 낫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믿지 않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은 하지만 이 방법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 속에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믿는 자의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듭니까?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힘들고 안 힘들고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은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데 우리의 이런 관심과 질문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힘들고 안 힘들고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고 힘들든 힘들지 않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말씀은 힘든 것, 안 힘든 것 내가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문제를 그들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 살핀 말씀이 그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모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오늘 말씀도 같은 결을 가지고 있죠.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러한 인생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냐? 비판이 없고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없습니까? 사랑을 하면 용서를 하면 정죄와 비판이 없습니다. 반대로 정죄하고 비판하면 사랑과 용서가 자취를 감춰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하면 용서를 하면 비판과 정죄가 사라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원수가 사라지더라라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 모욕하는 자가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하면 미워하는 자가 사라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이해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간직하고 있으며 무엇을 지우고 있는가를 확인해 봄직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주의 말씀에 사람들은 놀라고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다른 무리는 또 불편함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들을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자꾸 앞서서 세우면 사라집니다. 용서와 사랑이 사라집니다. 비판과 정죄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은혜가 있긴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들은 자신의 입장을 견고하기 위해서 율법을 앞세웁니다. 지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지켜내므로 나의 입지를 굳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키는 자들을 상주고 지키지 않는 자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지키는 자, 지키지 않는 자, 그런 식으로 그들의 위치와 권력을 유지해 가더라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다. 물론 듣게 만들죠. 혼도 내고 윽박도 지르고 그렇게 말을 듣게 합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효를 잘 알던 그 아이가 갑자기 말을 안 하게 되고 성질을 부리며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게 되면 대화도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전혀 관계 설정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부모의 말이 힘을 잃는 건 부모가 연로해져서 뿐만 아니라 부모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부모가 나이가 많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부모에게 힘이 있지만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가 젊더라도 가진 것이 많더라도 힘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나중에는 자녀의 힘이 더 커집니다.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힘을 더 견고히 하고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강조합니다. 자꾸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지키는 것으로 힘을 유지하며 그것으로 또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견고해지긴 했습니다. 비난과 비평과 공격도 아무렇지 않게 실시가 되는 것이죠. 다만 그걸 통해서 뭐가 사라졌는가 하면 사랑과 용서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귀한 은혜가 있죠. 우리는 비판과 불편과 비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죄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시고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 영생의 길 또한 허락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도 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제를, 하지 아니하시는 그 일을 자꾸 끄집어서 갖다가 내 앞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행했느냐 안 했느냐, 행한 사람 행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걸 다 덮고도 지우고도 남음이 있는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렇게도 접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예수님을 믿으면 비판과 정죄가 사라지고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만 남습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으면 이 앞에 무엇이 있든, 힘들든 그렇지 않든, 원수든 그렇지 않든 모든 것이 사라지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정죄가 없고 비판이 없고 싸움이 없다는 것이죠. 용서만 있고 사랑만 있고 이해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진리와 은혜 속에, 사랑 앞에 우리가 놀랍고 감격하고 감사가 넘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악용합니다. 이것을 자기 멋대로 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악용하는가 하면 이렇게 믿음 생활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잘 살다가 마지막쯤 가서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는 정죄와 비판이 없으니 내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그 앞에 가서 서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싸하죠. 죽기 전에 믿으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굉장히 달콤하게 들려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시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해하면 둘째 아들의 요청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살아 계시니까 내가 지금 못 받고 있다는 것이죠. 빨리 주십시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상처를 받았겠죠. 하지만 그것을 덮어두시고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미리 받은 유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살게 되는데 허랑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나중에는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을 때 주님의 은혜인지 모르나 아버지를 기억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한 끼라도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그때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아들의 행색을 보고 그가 용서를 구하든 용서를 구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를 씻기고 입히고 잔치를 벌여서 돌아옴을 축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사랑에 놀라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이런 사랑을 악용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매일 도망치다가 매일 돌아오면 되겠네라는 것입니다. 매일 죄를 짓다가 돌아오면 되겠네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되겠네라는 것이죠. 하루 종일 죄 짓고 살다가 자기 직전에 용서를 한마디 구하면 되겠네. 우리는 그렇게 악용하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은혜로 믿음을 살지 않고 내 중심과 내 죄된 입장에 서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긴 하지만 이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악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이 말씀을, 이 진리를 그렇게 악용하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이해를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일은 힘듭니다. 힘들지 않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죠. 다만 주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들은 이 문제 앞에 서서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뭔가 내가 더 약해지는 것 같고 그 앞에 뭔가 뺏기는 것 같더라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바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 혼자만 바보 같고 나 혼자만 뺏겨가는 것 같더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은 잘못된 일이 아니고 손해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갖게 되는 자랑이고 명예고 기쁨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깊숙한 곳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말씀, 은혜, 그 사랑을 우리는 이 안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희석이 되어지고 약해져가고 그 모양을 잃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오늘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항복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가 있어서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은혜로운 사랑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서 항복되었기 때문에 그 결을 가지고 사람 앞에 가고 세상 앞에 가더라라는 것이죠. 이 경험이 있으니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자꾸 생각하고 자꾸 돌아보면 남는 것이 없죠. 사람을 그 잘못을 계속 묵상해봤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죠. 내가 이런 인생이 아닌데, 이런 인생이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의 항복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영생을 가진 자가 무엇인가를 실제로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일은 강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죠. 억지스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 나라를 내가 살아야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대단합니다. 어렵지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두 손 두 발 들게 되니 그것부터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힘세고 고집스럽고 자존심 강한 내가 주 앞에서 두 손을 들었으니 그것부터 엄청난 것이죠. 그 항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고 사람을 만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등장한다는 것이죠. 4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것을 가진 자, 항복한 자는 남의 눈에 그 작은 것을 보지 않고 내 눈에 있는 큰 것, 들보를 보게 되고, 들보를 보게 되면 내가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고 주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말합니다. 가시적인 것들을. 우리는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만 그것을 갖게 되면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정죄의 카드를 제시하죠. 비판의 카드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이 카드를 제시하죠. 사랑의 카드를 제시하고 용서의 카드를 제시하며 이해의 카드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속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가치라는 것이죠. 오늘 시작에 확인했듯이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가치와 능력은 우리의 이해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되냐 안 되냐, 힘드냐 안 힘드냐, 이것을 논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 믿음의 세계를 되냐 안 되냐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것입니다. 힘들고 안 힘들고가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고 영생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증명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를 갖게 된다라면,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다라면 변화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게 되면 가정이든 교회든 변화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되냐 안 되냐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라는 사실 앞에 서서 우리가 허락받은 은혜와 믿음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셔서 그 믿음의 이해를 가지셔서 사람을 만나시고 세상에 나아가셔서 결은 다르지만 다른 결을 잃지라도 이기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주의 능력을 믿고 고백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꾸 나의 한계를 말했습니다. 자꾸 나의 상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주의 은혜가 많음에도 내 인생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더 작은 것에 목매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따지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럴 수 없다라고, 주님 믿음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앉혀놓고 사랑을 말하게 도와주옵소서. 미안한 자를 앉혀놓고선 기도하며 축복하는 믿음과 은혜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느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 간구했습니다. 이미 선물로 허락받은 믿음이 있음에도, 이미 받은 은혜가 넘침에도 여전히 눈에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의인은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아니 힘들고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간구했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또한 정의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미 허락받은 선물에 믿음이 있습니다. 이미 충분하고 남음이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것 믿게 해주시고 그것 알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의인은 주님으로 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힘들고 아니 힘들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인생임을 믿고 믿음 살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비판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용서하게 도와주옵소서.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하면 정죄하면 용서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 사라지고 비판만 남고 원망만 남고 상처만 남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중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만 남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판이 습관이었습니다. 원망이 습관이었습니다. 건들기만 해도 그것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의 습관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게 도와주옵소서.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을 하면 정죄를 하며 용서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집니다. 주님, 내가 그러한 짓을 했습니다. 나 때문에 사랑이 사라지고 나 때문에 용서가 사라졌습니다.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그 일을 버렸습니다. 주님도 하지 않은 그 일을 내가 앞장서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이런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죄된 습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모든 것 비판과 정죄가 자취를 갖추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을 갖고 사는 인생이 손해보는 일이라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일이고 명예고 자랑이라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위대한 일이고 기적이라는 것 자체부터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 억지나 강제가 아니라 기쁨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의 티를 보지 않고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빼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교회 학교와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갖고 사는 인생이 자꾸 손해보는 것 같고 손해나는 것 같습니다. 자꾸 내가 더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지울 수 없고 실제 그 현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렇게 흔들리는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자꾸 그것으로 확인케라는 이 마음을, 이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은혜인 것이고 놀라운 능력임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가를, 우리의 믿음의 자랑이고 명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은 억지가 아닙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교회 학교 기도합니다. 선생님들 기도합니다. 환우들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시고 복음을 시켜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한 번만 하시면 모든 것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었습니다.
그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았던 내가 주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을 가져서 세상에 나아가서 부딪히는 일들을 기꺼이 순종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감내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 일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 현장 속에서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